오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과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자,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씨가 어떻게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40살이 됐어요. 이삭이 40살이 돼서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내를 찾아와야 돼요. 그 아내를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에게 인도해 오죠. 우리가 이게 그동안에 쭉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기 전에 리브가의 가족, 다시 말하면 오빠 라반과 그 부모들이 리브가를 축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라반이 우리 누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라반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과 지금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어떤 게 같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씨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내 씨가 누굴까요? 이건 뭐 하도 많이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씨, 후손이죠. 제라라고 하죠. 예.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내 씨, 내 후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라. 그죠? 우리는 이 씨가, 그러니까 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거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지할까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를 축복하셨어요. 둘 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샌드위치, 그죠? 이쪽에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쪽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은 그 안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빵이잖아요. 빵의 안에 있는 내용과 빵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은 그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 안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뭔가요? 예. 첫 번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예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걸 말하는 건데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의 모습으로 그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주님이 차지할 거야 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 두 번째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이제 22장의 내용이었고 23장에 가면 막벨라 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땅을 샀죠. 마므레의 그 헤브론에 그 있는 막벨라 굴을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데 그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 이 무덤은 거기에 누구도 묻혀요. 나중에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누구도 묻혀요? 리브가도 묻히고 나중에 야곱도 묻히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 묻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신랑이 쌍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연합을 말하는 거죠. 연합.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될 교회가 쌍사 쌍생,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쌍으로 죽고 쌍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24장은 굉장히 길었죠. 그죠? 굉장히 긴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찾아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신부를 성령 하나님이 가서 찾아서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찾아 신랑에게 인도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렇게 보세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23장, 24장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통하여 대적의 머리를 부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표로 좀 이렇게 그려왔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출임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출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그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달리십니다. 그러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D-Day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결정적인 날. D-Day가 뭐예요? 디시전이잖아요. 디시전, 결정적인 날. 승리가 결정됐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설명을 많이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게 뭐였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히틀러의 군대를 물리친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의 승리가 전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연결되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D-Day.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도래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삽니다. 그죠?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곧 누가 오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실 때 오늘 오실지 조금 더 있다 오실지 그죠? 우리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그날에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적은 어떻게요? 이제 최종적인 패배를 하고 어떻게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V-Day라고 하는 거예요. V-Day. 승리가 빅토리예요. 빅토리데이. 승리가 확정된 날.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정된 날.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거의 이제 다 왔어요. 그죠? 오늘 제가 이쪽으로 더 보낼까 하다가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더 보낼까 하다가 어쨌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날을 말세 중에 끝이기 때문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지말. 그런데 요 D-Day와 V-Day를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초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대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대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까 D-Day라고 했죠? 대적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어요. 그죠? 근데 승리가 거의 결정됐어요. 이제 앞으로의 V-Day는 그냥 보장된 승리예요. 사실은 보장된 승리인데 그 대적에게 가한 치명타 때문에 대적은 치명타를 입고 거의 이제 패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뱀,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대적이죠. 옛뱀, 원수라는 말이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뱀, 사단, 마귀 그것과 싸우는 자가 있는데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적은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어요. 다만 그 대적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을 발꿈치를 상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대적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부서졌어요. 왜 대적이 머리가 부서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떻게 사단의 머리가 부서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죠. 먼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다시 말하면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단의 머리가 부서진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요? 죽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이미 치러버렸어요. 값을 치루어 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다시 죄값을 물으면서 그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게 더 이상 못하게 됐죠.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었는데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했던 건데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 때문에. 사단의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래서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death of death, 죽음이 죽었다. 죽음의 죽음, in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원수의 머리가 부서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부서짐이 있어요. 어떤 부서짐이 있나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값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죽음 자체를 정복해 버리셨어요.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아까 쌍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을 향해서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단은 이미 완전히 패한 것이죠. 머리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단과 한패거리였던 인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죠. 사단과 한패거리가 됐던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단에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들도 똑같이 사단과 한표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패함이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한테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이 날아갔어요. 머리가 부서졌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래서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진노의 자녀들이 그죠? 목배임을 당해요. 머리가 부서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와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끄집어 와요. 이렇게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저런 상태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나와요. 어떻게 끄집어 오나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목을 배임 당해요. 여러분, 목배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사단과 같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가 목을 배임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생각,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날아간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죠. 그게 옛사람이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집에 있는 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집에 있었던 세간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사단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끄집어 오세요. 그들이 사단의 집의 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결박해버려요. 결박해버리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들을 강탈해 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 세간들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끄집어 오는 거죠. 세간들. 어떻게 끄집어 올까요? 목을 베어요. 그리고 끄집어 옵니다. 일단 죽은 상태로 끄집어 와요. 그리고 다시 살려요. 어떻게 살릴까요? 목을 회복해줘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못배임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가 머리예요. 그들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뭐예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목배인 자들의 머리가 주님께서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과 한 패가 되었던 사람들의 목을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 아니에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요? 예, 성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그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죠?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신이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간들을 끄집어 나와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쌍사, 쌍생. 그죠? 성전된 성도, 그들은 교회인데, 예,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나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이게 교회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돼요? 처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게. 그 처소예요. 그 처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는요 반드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함께 지어지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그죠? 말씀으로 세워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성전. 지역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예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주적 교회가 하나로 있어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죠. 그렇게 성전이 되어진 그 성전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무슨 캐슬인 줄 알아요. 성 하나 이렇게 만든 캐슬이 아니에요. 시티예요. 예.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는 저주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눈물이 없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건물일까요? 와, 황금으로 된 건물일까요? 보석으로 막 된 건물일까요? 기름 황금 끼리고 막 벽은 막 다 보석이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굴까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원수의 성전, 원수가 갖고 있던 성을 다 차지해서 거기서 세간들을 다 끄집어다가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도성이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가 부서졌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최악의 발악을 하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계시록 20장 1, 3절에 보니까 이 아까 사단이 머리가 부서지고 결박됐다 그러죠. 그래서 잠깐 풀려난대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어요. 그죠?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그러니까 무저갱에 던졌다는 얘기는 결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간들이 자꾸만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세간들을 다 늑탈해 오죠. 그죠? 뺏어 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간들이 뺏어 오셔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잠깐 동안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잠깐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단이 여자를 박해. 여자가 누굴까요?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그죠? 그 교회를 박해해요. 계시록 12장 12절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알아요. 마귀도.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굴까요? 예수를 낳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낳아야 돼요. 왜요? 우리 옛사람 다 죽고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데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낳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를 그 용이 어떻게 한대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신하거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머리가 부서져서 이미 패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뭐 같아요? 아직도 사자 같기는 해요.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그 사단의 무기가 뭘까요?
사단의 무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킬 때 쓰는 무기는 뭘까요? 계시록 16장 13절 1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용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사단이 세운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용이 세운 용의 입이 되는 사람들 있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내죠. 사단도, 그죠? 정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요. 근데 그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뭐겠어요? 비진리겠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변질시켜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아담을 타락시킬 때 사단이 뭘 사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그들의 무기를 뭘로 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지는, 왜곡되어지는 디스토션이 일어나죠, 그죠? 벗어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아채가려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무슨 말일까요?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말씀을 잘못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귀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그 귀신의 말씀이 쫓아나가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이 내가 있어야 귀신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가 될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사단과 싸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사단 안 물러가요. 십자가 들고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단이 물러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날뛰고 발악을 해도 이미 승리는 어떻게요? 보장돼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D-Day와 V-Day, 그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한테? 정도들한테. 정도들은 그 싸움을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을 왜 싸우냐면 사실은 정도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세요. 정도는 그 보장된 승리의 싸움.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은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이 뭐예요? 온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자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적자를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뭘로?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거기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는데 깨어있으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지는 건데요?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져요? 사람들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나한테 좀 굳세게 돼야 되는데, 굳세게 돼야 되는데,
의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라고 하는데,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여러분들은요, 마귀를 이기시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러면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대적 기도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마귀가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잖아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십자가 들고 물러라 이렇게 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한다예요.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싸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칭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된 성도들. 말씀이 된 성도를, 하늘에 있는 군대.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무슨 옷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 입은 옷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옷, 신 옷.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이 뭐예요? 싸우는 무기죠. 예리한 검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예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주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의 진짜 주인 누구예요?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싸울 때 입는 옷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갑주는 뭔가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상대하는 거죠. 우리가 귀신의 영을 상대하는 거죠. 어떻게 상대하나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를 아는 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의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죠.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패, 우리에게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게,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예수를 알면 저절로 마귀가 떠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와 간구를 왜 할까요? 네,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프로슈코마이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 알려면 뭐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이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진리의 영 대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귀가 발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장된 승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죠? 이길 겁니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십자가 군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